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1절로 12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려 오는 자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그때 청함을 받은 200명이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 사람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상황대 더우시면은 지난주 같이 우리 앞으로 가운 벗고 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윗을 우리는 하나님이 영화롭게 그의 이름을 위대하게, 그래서 다윗은 정말 존경스러운 사람, 우리는 성군 다윗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무엘 하를 계속 묵상을 하는데 11장 이후 지난주 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24장까지 묵상하면 다윗의 집안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15장부터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하는, 성경에 많은 인간의 악함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또 세계 역사에서 형제간에 서로 왕권을 차지하겠다고 죽이고 이런 일들은 많이 있지만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 이런 역사는요 흔치 않아요. 근데 다윗의 집에, 다윗의 노년에 이런 삶이 이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5장을 묵상하면서 다윗의 노년의 삶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 아파요. 야, 정말 이래야 되는가? 하나님이 다윗은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정말 내가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를 통하여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 왕국을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그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 대를 이어 메시아까지 보내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실은 다윗의 노년의 삶은 정말 어떻게 보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다윗의 입장에서 일어나는 그 자식들과의 관계, 지금 일어나는 이 일들, 노구를 이끌고 아들의 반역을 피하여 그 도망을 가야 되고, 그리고 돌아와서 겪는 그 많은 일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자, 오늘은 이러한 일들이 왜 이렇게 주어지는가, 원인이 뭐며 결과가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하는 부분을 다윗 왕의 욕심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또 기록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에게 거울로 비추어 보라고.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죠. 세상의 많은 위인 전기는요 굉장히 과대 포장되면서 그 사람의 좋은 점만, 또 어떻게 보면 정말 잘못된 그들의 실수나 이것들은 간과시키고 잘한 것들만 포장해서 사람이 정말 우리와는 다른 대단한 위인들로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아무리 훌륭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삶의 적나라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기록으로 남겨주시면서 우리에게 비추어 보도록 하는 거죠. 오늘 15장 1절부터는 이제 다윗 셋째 아들은 압살롬이 이제 반역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이제 설명합니다. 또 내일 묵상할 13절부터 보면 이제 다윗이 피난을 가야 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많은 왕들의 기준으로 너는 왜 다윗과 같이 그 길을 가지 않았느냐, 선한 왕, 악한 왕을 구분할 때 다윗을 기준으로 삼는데, 다윗의 이 노년 삶이 이렇게 정말 초라하고 많은 백성들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삶을 마쳐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앞으로 한 두 주 올여름 8월 달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 이유가 뭐냐 그럴 때에 우리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렇게 딱 정리하기는 어려우나, 그러나 우리는 다윗 왕의 욕심의 결과라, 이런 이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향하는 절대 신앙, 십계명으로 친다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형상 만들고, 그래서 뭐 짐승의 형상이 됐던 이 땅에 거하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고 거기에 복을 달라, 힘이 되달라고 이렇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서 다윗은 이 부분에서는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절대자이시며 능력이 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어요. 마지막 그가 죽음에 이제 임박해서 노년에 그 유언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았던 것은 우리는 정말 존경하고
그는 본받아야 돼요. 다윗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철저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한다는 게 견딜 수 없고,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목숨을 걸고 그는 골리앗과도 싸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며 또 드러냈던 삶을 살았어요. 자, 그런데 그 다윗의 이 땅의 삶이 아름다운, 그래서 모든 이 땅에서 풍성함을 다 거두느냐, 그건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가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가 먹고 싶은 식욕이라는 게 있어요. 먹고 싶어야지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또 여러 일들을 감당할 수 있죠. 밥맛 없고요, 아유 난 먹기 싫어, 그럼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어나는 이제 생명체는요, 반드시 그 먹으려는 욕구, 그래서 애들이 태어나면 앞뒤 뭐 아무것도 몰라도요 젖을 빱니다. 짐승들도 보세요. 이 식물들도요, 나무도 심으면 뿌리를요 이 수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서 뿌리를 뻗습니다. 생명 살아있다면 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 식욕이라는 거, 이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거, 내 자식들을 굶기지 않고 내가 먹여야 되겠다는 거, 이 부모의 이러한 마음이 그 어려움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먹고 사는 일에 크게 욕심 부렸다는 그런 기록은 없어요. 이 먹는 것에 대하여 욕심을 부리다가 지옥 가는 부자도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지옥 간 부자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사로와 부자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부자는 날마다 호화로이 그러면서 잔치하고 이거 먹는 욕심에 끌려서 인생을 그렇게 살았다. 뭐 제국의 왕들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에스더가 왕비가 될 때에 그 바벨론의 그런 왕들은 막 잔치를 6개월씩 뭐 하는 경우도 있죠. 그건 기본적인 욕구를 벗어난 욕심이라고 봐요. 또 하나, 인간에게는 먹고자 하는 욕구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살게 하셨지만, 또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구도 있어요. 살아가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하다는 거. 그래서 노동을 하고 그 직업병에 걸리면서도 일어나서 일을 합니다. 왜? 돈이 필요하니까. 돈 벌려고.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는요, 공산주의 사회와 달리 개인의 이러한 욕구를 채우는 그러한 이제 사회이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갈수록 무너집니다.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남북한의 차이를 뭐 북한에는 뭐 예수가 없었고 남한에는 하나님 복주,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면 북한에 순교하는 순교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평양은 이 대한민국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그곳에서 얼마나 엄청난 붕의 역사, 성령의 1907년에 그 대부흥 운동이 이 한국 이 강산을 뒤엎는 그러한 놀라운 기폭제가 된 곳이 평양이었고, 지금도 수십만의 그 기독교인들이 순교하면서, 남한에는 순교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 순교당하면서도 예수 전하고, 탈북했다가 예수 믿고 다시 돌아가서 그 이 민족 내가 정말 이 땅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가서 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 이 욕심이 이 많은 물량, 돈을 벌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복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우리가 차후에 논하더라도 일단 재산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한국, 대한민국 남한에는 이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돈이 많아요. 남한 정부가 북한 정부보다는 훨씬 돈이 많은 것은 개인들이 돈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보면 그게 욕심인데요. 그래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람을 아주 바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병들게 만들고 사회가 엄청 무너지잖아요. 욕심의 결과는 정말 건강한 사회는 아니에요. 또 하나, 그러한 욕구 때문에 인간은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삶에 활력이 돼요. 그래서 일어나서 또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식욕도 주셨고 물질에 대한 욕구도 주시고, 또 하나 주신 기본적인 욕구가 뭐냐? 그건 성욕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지으시며 합하여 한 몸이 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 성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이런 성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왜 여자들이 화장을 합니까?
화장은 예의예요. 그럽디다. 그래, 예의 수준을 벗어나서 이쁘게 하려고 그래. 뭐 목사님이 화장하지 마라. 나는 화장하지 말란 말 안 했어요. 근데 그 지나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누가 화장하지 마라 그래? 나도 스킨 로션을 바른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걸 바르는 것은 얼굴이 땡겨서도 바르지만 이왕이면 예쁘게 이렇게 영상이 좋아져서 이 목사 얼굴에 이게 점까지 다 나온다고 화장품을 사다 줬다. 이 메이크업 하라고 한 번 하고 내가 안 했어요. 왜냐? 이게 진해요. 얼굴에 어디에 묻으니까 이게 지지도 않더라고. 그래서 그냥 생긴 대로 살자.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뭐 비슷한 기능인지 아주 딱 바르면요 얼굴이 뽀얗습니다.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 훨씬 이뻐 보이더라고. 자, 화장을 하고 이러한 욕구는요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요, 다윗은 물질에 대한 욕구는요 거의 없어요. 왜냐? 그가 전쟁에서 그 많은 전리품들을 얻어올 때도 전쟁 같이 나간 사람과 균등하게 다 나눕니다.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치고 돌아올 때는 피곤해서 가지 못한 200명에도 동일하게 똑같이 나눴어요. 전쟁하고 온 사람들이 저놈 주지 말자. 저것들 안 갔으니까 쟤들 몫은 없어. 그래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들만 차지한 게 아니고 유다의 여러 고을에 어려운 고을마다 그거 다 보냈어요. 가축들도 보내고 그 많은 것들을 보내서 더불어 먹고 살자. 마지막 죽을 때도 그는 전 재산을 하나님 주신 거, 다시 하나님께 드릴 이 믿음 주신 걸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성전 아들이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게 비용이 많이 드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전 재산을 다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했던 걸 알아요. 다윗이 물질의 욕심 때문에 취해지거나 다른 사람의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다윗에게 있어 욕심은 이 성욕이에요. 성욕. 욕심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추후에 이제 논하겠지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성욕은요 이건 지나친 욕심이에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아내를 둘 얻습니다. 아히노암이라는 암논의 어미,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이제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점점 이제 전쟁이 오래되니까 다윗의 집은 왕성해 가고 그리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게 간다 그랬어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제 떠나와서 헤브론에 가서 유다의 왕이 되어 7년 6개월을 지냅니다. 이때 나이가 30세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7년 6개월 동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어요. 맏아들이 암논이에요.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라 그랬어요. 둘째는 길라비에요.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나발, 이 정신 빠진 이 미련한 자, 이게 죽잖아요. 몸이 뻣뻣하게 굳어서 죽어요. 그래서 그 아내 아비가일을 이제 아내로 삼았는데 길라비라는 아들, 둘째 아들이 나와요. 셋째는 압살롬이에요. 이게 그술왕 달메의 딸 마가의 아들이야. 이방 왕이 정략적인 결혼을, 그 왕들이 주위의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힘이 있어지면 우리 화친하자 이래서 정략적으로 공주들을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넷째 아도니아나 또 다섯째 스바다라를 얘기하고 여섯째까지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후에도 다윗의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왕이 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33년 6개월 통합 40년을 왕 노릇합니다. 그때 다윗에게는요 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후궁들이 있었어요.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을 예루살렘에서 이제 급히 피난 나갈 때 남아 있는 후궁 10명이 압살롬에 의하여 백주의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면 다윗의 주위에는 여자들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그럴 때 다윗은 당시에 주위의 나라들이 왕들이 주위에 힘 있는 자들이 많은 여자를 거느렸어요. 왜냐? 남자들이 전쟁에 가서 죽어요. 우리아가 전쟁에 죽었잖아요. 그럼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가 혼자 남편 없이 혼자 살아낸 미망인이 되니까 이걸 왕이 걷어주는 거 크게 선처를 한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차지하면 그 왕에 속하고 그 전쟁에 나온 그 죽은 남자들의 모든 여인들이나 자식은 다 정복자의 몫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데려다가
집에서 아내 삼고 그리고 데리고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러다 보니까 왕이 되어 다윗에게는 정략적인 결혼도 있게 되고, 이렇게 해서 차지하는 이 나발이 죽으니까 그 다윗 때문에 그가 이제 죽었으니까 그 부인 아비가일을 부인 삼았다는데 누구도 잘못했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아가 죽으니까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아내 삼아서 아이를 낳은 게 첫째 아들 죽고 두 번째 솔로몬을 또 하나님이 주셔서 낳게 하시고 했잖아요. 이러한 일들이, 전쟁에 죽은 남자들 제주도 가면 세 가지가 많다 그래요. 뭐 바람도 많고 돌도 많고 여자도 많다 그랬다. 왜 여자가 많아요? 남자들이 배 타고 나가서 일기예보도 정확하지 않을 때 갑자기 태풍 불면 죽고 하니까 여자들이 그 모든 집안 일도, 제주도 가면 여자들이 해녀, 물속에도 들어가고 뭐 굳은 일이고 농사 일이고 여자들이 대부분 많이 하더라고. 왜? 남자는 귀한 거야. 귀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여자들이, 또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10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이름이라도 좀 호적이라도 올려주면 우리 살겠다고 할 때가 올 거라고. 잘못하면 이러한 날, 이런 어려운 날도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은 그랬어요. 그러니 다윗에게 많은 여자들이 있는 것은 그 당시의 풍습이에요. 당시의 주위의 사람들이, 왕들이, 그러한 힘 있는 자들이 사는 생활의 한 형태였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다윗이 그 시대에 그렇게 사는 왕들이, 우리는 사사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드온 같은 경우도 부인이, 자식이 막 60명 70명 막 이렇게 날 만큼 했었잖아요. 그렇게 수백 년 흘러내려오는 그러한 풍속, 그러한 세상 풍습을 따라 사는 다윗이 잘했냐? 그렇다고 그게 합당한 것이고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느냐? 그러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일부일처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부터 정한 성적인 욕구, 이러한 게 해소되어지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 나타날 수 있는 일부일처제를 하나님은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시대에 그러한 풍습이 있고 그러한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용납이 아니건 잘못된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그 결과가 12장부터 나오는 이 비참한 일도,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지금 일어난단 말이에요. 왕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500년 전에 모세가 죽을 때에 유언으로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 왕이 왕정 체제가 세워지기 전 한 500년 전이에요. 모세가 얘기하는 거. 자,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중요한 단어,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그 주위에 사는 그 나라, 그 사람들이 사는 이 시대의 풍속, 이걸 따라 우리 위에도 왕을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너희가 왕을 세우려거든.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세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자들을 내 위에 세울 것이고 내 위에 왕을 세우면 내 형제 중에서 이방인으로 왕 세우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왕이 된 자는 16절에 세 가지를 하지 마라는 게 있어요. 첫째 하나는 뭐냐면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왕이 되면 왕이 된 자는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이 나라가 안전하고 우리는 세상의 많은 나라들의 이제 침략을 받지 않고 설 수 있다. 이래서 국방력을 키우기 위하여 애굽의 좋은 말들을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왜? 하나님이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성이 아무리 국방력이 강해도 세워질 수 없다는 걸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의 힘으로 이 나라를 세워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해요.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에게, 왕에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요. 왜? 여자가 네 마음을 미혹하게 한다. 그래서 여자를 많이 두면 이런 이방 여자도 있고 또 주위에 많은 여자들이 들어와서 그 모든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여자들이 뭐 했냐고요. 솔로몬의 그 많은 여자들은 예루살렘 도성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 성전이 있는 것으로 완전히 우상천지로 만들었잖아요. 자기들의 나라에서 섬기던 신전을 다 세워놓고 왕비들이 뭐 했어요? 그 허구한 날 남편 하나
이 수많은 여자들이 차지해야 되니 누구 몫이 되겠어요? 그 많은 길고 긴 밤을 어떻게 하겠어? 그러니 그 우상 숭배하는 일에 자식들을 왕권 다툼에 어쩌든 그 왕이 되도록 만들어내는 그런 음모와 그러한 계략과 치열한 왕권 다툼에 일평생 살아야 되잖아. 여러분, 그 왕의 부인이 됐는데 난 왕 싫어 그러고 이혼하고 자기가 떠날 거예요? 그러니 그 억울한 삶을 어디다 풀어야 되냐고요. 다윗의 여인들은 어쨌겠냐고. 여전히 똑같아요. 다윗은 왕이 되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했으나 그 시대의 풍속이 그러니까 따라서 많이 뒀더니 어떻게 됐어요? 큰아들 암논은 이제 아버지가 죽으면 내가 왕권을 이어받는다. 그리고 왕 노릇 하지요. 왕이 뭐에 원하는 걸 다 차지하는 거예요. 12장에서 자기 이복 동생, 배가 다른 동생인 다말이 이쁘다고 그걸 자기 욕심대로 데려다 강간하고 버리고, 압살롬이 자기 친동생이 형 암논에 의하여 이 수모를 당했을 때 죽여야 된다고 그 증오심에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기 위하여 계략을 꾸밉니다. 자, 자기 여동생이 그러한 수치를 당했다 그래서만 죽였겠어요? 암논이 장손이지만 둘째 아비가일의 아들 길람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역대상에서 다윗의 자식들 얘기할 때 이름이 빠져요.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봅니다. 둘째 아들은 일찍 죽은 걸로. 그래서 큰아들 암논이 있고 셋째가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니에요. 하고자 하는 일은 요압이 아버지한테 나를 데리고 가라고 그랬더니 말 안 듣는다고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성질이 불같잖아요. 그 암논을 죽이면서 자기가 이제 왕권을 이어받을 이제 실질적인 장남이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때에 다윗은 말을 못했어요. 큰아들이 그 여동생을 강간했는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러나 암논을 데려다 어떤 처벌도 하지 않아요. 형을 죽인 압살롬에 대하여서도 얘기를 못해요. 왜 못하겠어요? 아버지는 그러지 않았냐고. 왕이면 그걸 다 하는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데 뭔 얘기를 해요? 배우는 게 그것밖에 없는 걸. 아버지는 한 번도 자식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건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왜? 너무 많은 여자들이 또 너무 바쁜 일에 언제 자식을 키우냔 말이에요. 언제? 사무엘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정치를 하고 다녔을 때 사무엘의 자식들은 불량자예요. 아버지를 닮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마지막 노년에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탐한 거 있거든, 내가 잘못된 부정직하게 산 거 있거든 얘기하라 하지만 그 자식들은 불량자라 백성들이 싫다, 우리는 당신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거 싫습니다 할 만큼 자식들을 키우지 않았어요. 말라기 선지자는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유여하실지라도 계획선 많이 만들 수 있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냐. 어찌하여 그랬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심령에 너 네 마음을 잘 지켜서 어려서 맞이하는 아내를 거짓 행하지 마라. 경건한 자손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가정에서 태어나요. 왜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한 가정을 이루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에게 모든 교육도 하고 쏟을 거 아니에요.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서로 자기들의 입장에서 이 남자를 왕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왕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마음을 붙일 수 있겠어요? 누구 어떤 자식을 데려다가 교육을 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또 그렇게 사는 아버지가 세상의 왕이라고 취한 밧세바가 누굽니까? 자기 손녀뻘이에요. 손녀뻘. 그런 어린애를 욕심껏 취하는 아버지 앞에 암논인들 왜 할 말이 없겠냐고요. 술에 잔뜩 취하여 비틀거리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너 술 먹지 마라 그러면 자식들이 뭐라 그래요? 아버지는 지금 뭐하고 계시는데 보고 자란 게 뭐겠어요? 그게 훈육이 됩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많은 것 충만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그러나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드신 것은 경건한 자손 얻고자 합니다.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요. 이혼이 옳습니까? 그건 아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9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3절에 보면 시험하여 어떤 이유로 아내를 버리면 됩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아빠의 한 몸을 이루라 그랬다. 너는 잊지 못했냐? 아니 모세는 이혼증서 써주라고 그랬는데요. 6절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실제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본래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신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 2016년 8월 7일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이루라 그랬지. 절대로 하나님은 성적인 욕심 때문에 가정의 틀을 벗어나서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적이 없어. 왜요? 다윗에게 고통은 이 욕심, 이 성욕으로 인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렸습니까? 그 중에 가장 속에 위로가 되고 교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여자를, 아내를 잃어버린 거예요. 어떤 여자도 그에게 참된 아내일 수 없어요. 그 마음의 깊은 아픔들을 아니면 즐거움을 함께 나누며 이야기하고 교제할 수 있는 부부의 이 복은 전도서의 솔로몬이 9장 7절에 하나님 해 아래서 주신 복이 뭐냐? 아내와 한 몸을 이루고 하나 되어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가 되고 함께 힘이 되고 기쁨도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떤 여인이 그의 깊은 아픔을 함께 나누며 공감하며 힘이 돼줄 수 있었겠어요? 어떤 자식이 아버지에게 그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었겠냐? 가족을 잃어버렸어요. 자식들은 서로 욕심에 끌려 왕권 다툼을 하면서 피비린내 나는 죽이며 그 아들이 죽을 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압살롬을 5년 가까이 보지 않아요.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일어났을 때 제발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군인들에게 얘기하나 압살롬은 세상에 자기의 자랑거리가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 상수리나무에 걸쳐 있는 걸 요압이 단칼에 뵙니다. 그 때문에 다윗이 얼마나 울어요. 자기를 죽이려는 아들, 그가 죽었다는 소식에 압살롬 하면서 그 노년에 얼마나 처절하게 웁니까? 그 어느 자식 하나 그에게 위로가 되거나 힘이 되지 못했어요. 사람이 이 땅에서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 같이 마지막까지 그래도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건 부인이잖아요. 근데 그 어떤 부인이 그의 곁에 그러한 위로가 되며 기쁨이 되고 함께 아픔을 나누며 같이 얘기할 수 있었겠냐?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요. 젊은 자의 자식이 잘 되어지면 그 장수의 전통에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한 것처럼 정말 노년이 든든하다 그랬는데 자식들끼리 죽이는 이러한 상황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다윗의 욕심은 또 하나 좋은 친구를 잃어버려요. 사무엘하 오늘 15장 12절은 이 기자는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합니다. 200명은 따라오는데 그들은 뭔지도 모르고 왔어요. 헤브론에 가서 이제 왕이 되겠다고 나팔을 불고 모든 12지파에게 소식을 전하는데 그때에 12절에 보면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요. 누구에게?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에게. 이 모사라는 것은요, 모사는 지혜입니다. 지혜자예요. 최측근에서 함께 국정을 논하고 제일 신복 중에 신복. 다윗의 왕국의 모사는 아히도벨과 후사라는 다윗의 친구가 있어요. 아히도벨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많은 전략을 또
시대의 상황들을 분석해서 가장 지혜롭게 조언을 하고 또 정책을 내고 그가 나라를 이끌어가며 이 모사인 아히도벨이 없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실 때 이사야 9장에 보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날 것이고 한 아들이 나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장차 나타날 메시아는 모사라, 이 지혜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분별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분. 이새의 줄기에서 11장 2절 보면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인데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이 모략 모사라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 영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래서 여호와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켜 모사 모략의 신 모사의 신 이렇게. 근데 다윗이 아히도벨을 잃어버려. 근데 이 아히도벨은 누구냐? 역대상 23장에는 아히도벨은 역대상 27장 23절에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다 그래. 이 아히도벨과 후세는요 나중에 이 다윗과 함께 이제 흥망성쇠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아히도벨은 왕의 모사예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사무엘 하 23장에 보면 37명의 장수를 소개할 때에 엘리암이라는 장수 소개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라 그래요. 근데 이 엘리암이 누구냐면 사무엘상 7장에 11장에서 다윗이 밧세바에 대한 물어볼 때 7절에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는 아히도벨의 손녀예요. 손녀. 다윗의 친구인 아히도벨이 자기 친구가 손녀를 범한 거예요. 손녀를 자기 욕심의 도구로 써버린 거예요. 사장. 그래서 그 가정이 조카 이 손녀 사이가 죽어. 우리아가 그 아버지 엘리암이 얼마나 온통했겠어. 그걸 보는 아버지 아히도벨이 다윗에 대하여 어떤 생각이에요?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압살롬이 다윗 왕을 평생을 함께 전쟁을 치르며 그 왕국을 이루어온 아히도벨이 더 이상 다윗과 함께 할 수가 없어. 압살롬 편에 서는 거예요. 고향에 가서 더 이상 다윗을 안 보려고 하고 있는데 압살롬이 와서 이 왕국을 세우자고 다윗을 반역할 때 거기에 합류를 합니다. 다윗은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알아요. 그래서 후세를 급히 보냅니다. 압살롬에게 가서 아히도벨의 모략 그 계략이 무너지도록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가 좀 다른 의견을 제시해서 이거 반역하는 일이 좀 수포로 돌아가도록 해다오. 그리고 후세를 보냅니다. 결국 아히도벨이 낸 전략대로 압살롬이 갔으면 다윗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압살롬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후세의 의견을 듣고 결국 아히도벨은 자기 의견이 반영이 안 되는 걸 알고 자기 고향에 가서 목매달아 자결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고통은 함께한 그 오랜 친구 아히도벨이 그를 떠나 그 고통이 다윗에게 얼마나 컸겠어요. 그건 욕심의 결과, 욕심의 산물이에요. 그 성욕에 그 욕심의 밧세바를 욕심대로 도구로 썼을 때 그 할아버지 아히도벨과 엘리암이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했겠냐. 반역자가 되어 함께 죽이자고. 욕심의 결과는 또 어떻게 되면 백성들을 잃어요. 가족도 잃지만 친구도 잃지만 백성들도 압살롬이 4년 동안이나 백성들이 왕에게 재판받으러 오면 재판은 정의롭게 행해져야 돼요. 그래서 억울한 자들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공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오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왕이 너희 억울함을 들어줄 사람을 세우지 않았다. 왜요? 지금 다윗이 그 욕심에 끌려서 몸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왕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잠언 27장에서도 그러지만 왕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너희는 27장 23절에 보면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선지자를 통하여 내 양을 흩트는 자들을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책임을 맡겨주셨으면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러한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들 재판할 수 있는 왕으로서 통치하는,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재판하는 일이잖아요. 솔로몬은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뭐예요? 내가 왕으로서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다윗이 이러한 직무를 감당을 제대로 안 할 때 백성들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쳐갔더라 그래요. 훔쳐갔다. 도적질해 갔다. 이게 레임덕이라는 얘기예요. 레임덕은 사냥꾼의 총에 맞은 오리가 비틀비틀 죽어가는 걸 레임덕 그래요. 레임덕. 다윗의 노년은요 말빨이 안 서요. 왕으로서 안 먹혀요. 백성들의 마음도 압살롬에게 떠났고 후대에 일어나서 아도니아가 왕이 되겠다고 압살롬 죽으니 넷째 아들이 그 밧세바가 또 자기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워준다겠는데 이럽니까 하고 치열하게 안건 다툼을 할 때 백성들은 나누어집니다. 마지막 죽을 때에도 편히 눈을 감지 못해요.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러한 욕심은 이러한 가족도 잃고요, 친한 가장 귀한 친구도 잃고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도, 우리는 여러 가지 욕심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욕심의 기준,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러한 삶이 내 기준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는 거기 따라 살아요. 너희는 세상 풍속을 쫓고 그랬어요.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 구원받은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너희들을 영적 예배다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나라의 법원장이 성매매업소에 가서 성매매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돈으로 성을 사고 그래서 나오다가 잠복에 있는 형사에게 들켰대요. 그래 신분이 들통났어요. 지난주에 정말 뉴스거리였어요. 자, 대재벌, 정말 한국에 제일 많다는 재벌이 성매매업소의 여자들을 그것도 때로 불러다가 동영상이 뜨고 정말 세계적으로 이런 부끄러울 일이 없어. 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 시대에 한 언론사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 남성들 몇 명을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성매매업 종사하는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 놀랍게도 51%입니다. 죄냐?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데 어려서부터 친구들하고 군대 가기 전에 성매매업소에 가서 또 여자들과 관계를 맺었고 지금도 룸사롱에 가서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야 2차 가자 그래서 가고 하기 때문에 다 세상이 그런다는 거예요. 죄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잘못된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상처를 입는 부인들이 말을 안 해요. 가정은 가정이로되 형태는 갖추었는데 속에 깊은 얘기를 하기 싫어. 얼마나 가정에서도 마음 들 곳 없고 쉴 수 없는 공간이 되는 거 아니에요, 가정이?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준이 그래요. 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구요, 열심히 돈 벌어야죠. 그런데 왜 그게 필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아라. 자족은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 말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는 말은 여러분 태어날 때에 누구는 비단 옷으로 입고 누구는 비단 기저귀 찼습니까? 그냥 핏덩어리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내가 명품을 입어야 내 수준에 맞다고 얘기를 하며 그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렇게 생활 물가가 높아지고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삶을 살았냔 말이에요. 내 수준에 맞아요. 야, 내가 이런 구질구질한 식당에 가서 밥 먹겠냐? 최소한 그래도 수준에 맞아야지. 언제부터 무슨 수준이요?
비싼 집의 수준이 음식이 다릅니까? 재료가 다릅니까? 그래요. 무슨 상어알도 있답다. 모르겠어. 우리는 안 먹어봤으니까. 그런 재료를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비싼 집은 그릇이 달라. 그릇의 재질이 달라. 이게 은그릇이야. 수저도 은그릇. 고급제형. 왜? 그게 뭐 독약에 무슨 표시가 나고 은 수저 젓가락이 건강 체크를 해준다고. 언제부터 수준 높게 먹어야 된다고 했냔 말이에요. 우리의 무지와 교만은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바울은 빌보 4장 11절에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래요. 자족하기를.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권면을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자족하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 7절에 뭐라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다. 그래서 8절에 있는 바를 족한 줄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자족해라. 9절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부활해 하는 자들이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고 그리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돼요. 믿음에서도 떠나고 얼마나 취해지다니.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 땅의 명예 얻겠다고 그래서 돈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수에 지나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부정직하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없어. 자식들을 방치해야 됩니까?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이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많은 시간을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이야기하고 부지런히 가르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자식을 경건한 자손으로 키워내는 방법이지. 내가 방치해 둔 거 다른 사람이 키워줄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돈 버는데 시간 다 보내고 자식들과 함께 말씀 앞에 함께 서서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지 않는다면 자식들이 어떻게 경건한 자손으로 자랄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러지 못해요. 왜 시간이 없어 돈 벌어야 된다고 합니까? 그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버는 게 태반이에요. 먹을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입을 것이 없습니까? 가지고 온 게 없으면 가지고 가지 못해요. 수의는요, 자식들이 체면상 비싼 거 입히려고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가지고 갈 거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비싼 수의를 입으면 천국 갑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왜 옷이 필요했어요?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하여 옷이 필요했다면 옷의 기능은 그걸로 좋게요. 근데 오늘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욕심으로 이 물가가 이렇게 높아지고 생활비가 많이 들고 각자의 그릇이 다를 수 있어요. 형편이 다를 수 있어요. 컵에 들어간 물량과 대접에 들어간 물량이 다를 수 있죠. 컵에 들어가는 물이 적어요. 조금만 부으면 흘러 넘쳐요. 대접은 많은 물이 들어가겠죠. 자기가 내 수준에는 그래요. 10,000원짜리를 아끼며 사는 사람의 경제 규모도 있을 것이고 몇만 원 정도는 할 수 있어. 10만 원 단위로 아니면 100만 원 단위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욕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걸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신 한계 안에서 우리 욕심이냐 아니냐 유일한 기준은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러면 그건 아닌 거예요. 합리화시키면 세상이 그래요. 시대가 그래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러면 별종으로 살아야 됩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 6장 11절에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욕심을 피하라고 하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들을 피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가장 아름다운 욕구들이 욕심으로 흐르면 취해질 뿐만 아니라 많은 걸 잃어버려요. 다윗에게 있어서 그 아름다운 면도 많았지만 그에게 있어 성적인 욕심은 가족도 잃었어요. 친구도 잃어요. 백성들도 잃었어요. 지혜를 주셔서 보게 해주시고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고 형제들아 속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한 번 더 우리를 보게 하시며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 형편을 보게 하여 주셔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안타까움도 봅니다. 그의 노년에 아버지여 그 부끄러움들, 그 고통을